할렐루야.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마다 다 다른 대답이 나오겠죠.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 자기의 상황에 꼭 있어야 하는 것, 지금 꼭 내가 가져야 할 그런 것들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지식이 필요하던 사람도 있겠고, 건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요즘 같으면은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다 각각 필요가 달라요. 각자의 필요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러면 꼭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얻고 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인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인생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될 것이고, 또 이 질문을 최종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존재에 대한 질문에 맞닿아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위기와 또 사고를 만날 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모든 것에 집중하죠. 그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몸이 아파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사는 것이, 건강을 얻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죠. 또 위기를 만나고, 우리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위기, 또 질병의 위기,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위기, 이럴 어려움을 만날 때는 다른 필요보다 생존하고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아무리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비롯해서 또 인간들의 흔적들, 삶의 궤적들을 보면 인간은 결코 생존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 음악, 미술, 체육, 또 다른 모든 인간의 영적인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그 힘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삶과 사의 기로에 섰어도 인간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결론은 바로 내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 답을 찾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답을 찾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고 참되게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체험하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모든 사도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다메섹에서 한 번 경험했던 은혜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한 번 경험했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계할 것이 뭐냐면 영적 체험과 또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한 번의 사건, 예전에 경험했던 한 번의 사건과 한 번의 경험으로만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굳어지고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는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을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평안한 시기에도 번영의 시기에도 함께 하셨지만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도 위기에도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히 지금같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기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뜻하지 않은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마다 그 시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음을 믿는다면 기대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가 뭘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숨 지면서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또 하루 시작됐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나? 걱정, 근심, 한숨,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오늘 나에게 주실 새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를 기대하며 하루를 출발할 때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망이, 소원이, 또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로 사는 성도에게는 결단과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시미 이치로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보면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 때문에 나의 삶을 내가 주관적으로 혹은 내가 내 기준, 내 자아와 혹은 나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에 대해서 욕하지 않을까? 그런 의식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해도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거나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본능적으로 이왕이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본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여러분 다 박수칩니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좋으니 싫으니 얘기하고 심지어는 오해하고 모함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다 박수 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아니죠. 사실은 목회 초년생 이전에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제가 이 생각이 상당히 컸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박수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의 자녀들이 가지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예요. 잘하면 기본이고 못하면 꼭 욕먹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목사 자식이 저런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늘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는 정말 하려고 또 내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어떨 때는 정말 잘 대해주고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의 소리 혹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불평의 소리 이게 들어오면 충격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목회하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목사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할 수 없다. 그건 내가 신이 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탁 내려놓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나 편한 대로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말 인격적으로 특별히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야 됩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저런 구설수에 많이 오르잖아요. 물론 원인을 제공한 일부 교회와 일부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황이지만 사실 세상이 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하는 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리들을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왜 저들이 이렇게밖에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나?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신앙인처럼 행동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돌을 던져도 우리는 절대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해서 혹은 우리가 실수함으로 그렇게 한 것, 그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원치 않게 당하는 어려움, 시험, 환난, 핍박은 우리가 오히려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지만 들리는 소리는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사도 바울 삶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배반자요 배신자였습니다. 등절자로서 낙인을 찍힌 채 신랄한 공격과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차가운 눈초리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정받기에 부족한 사도라는 불완전한 사도로서 늘 인신공격에 휘둘림을 당하고 흔들림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는 용기를 내고 담당하게 당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그 용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하면 흔들림이 없어서 또 흔들리지 않으므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바로 구원의 확신과 자기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자기를 향해 돌 던지고 자기를 향해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영적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앞서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이 자기의 마지막 부탁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을지언정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거예요.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죽음이 있는 곳엔 가지 않죠. 죽을 줄 알면 안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은 그러면 세상의 것을 다 무시해도 됩니까? 세상 법을 완전히 무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종종 일부 교회와 혹은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 법은 다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법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더 높은 단계의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용기 있는 또 영적인 용기와 또 그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8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희한하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그 누구보다도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앙의 용기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거리끼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을 빙자한 무책임한 용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거리낌이 없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결단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시고 용기 있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885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미하일이라고 하는 한 천사, 미카엘인데 이제 러시아 발음으로 미하일인데,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갔는데 그 여인은 아이의 엄마였어요.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가면 저 아이들 죽습니다. 내가 가면 저 아이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애원을 하니까 이 천사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 엄마의 애원 때문에 결국 그 여인을 데려오지 못하고,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 미하일을 세상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에게 숙제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3가지 질문을 줄 테니 이 질문의 답을 얻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첫째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이제 구두수성공인 시몬의 이 삶을 통해서 또 시몬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두수성공인 시몬이 어느 날 더 좋은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가죽을 구입하기 위해서 외상값을 받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외상값을 받아야 또 재료를 살 수 있는데 갔는데 다 돈이 없다고 못 받는 거예요. 조금 받아서 그 조금 받은 돈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화가 나서 홧김에 술을 먹었어요. 술 먹고 술 취해서 돈도 받지 못하고 재료도 사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투덜투덜 걸어오는데 그 추운 겨울날 교회 앞에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거의 헐벗었어요. 저렇게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헐벗은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어이가 없어요. 외상값을 받아와도 먹고 살까 힘든 판에 웬 거지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 밤에 이거 어떡하는 거야. 하루하루 먹을 것도 부족한데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한참 퍼붓고 나니까 불쌍해. 이 추운데 갈 데도 없을 것 같고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밥이나 먹으라고 그러고 스프하고 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때 이 미하엘 천사가 미소를 짓습니다. 답을 얻는 것, 첫 번째 답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따뜻함이 있구나. 그래서 이 미하엘이 그 집에서 이제 오갈 데 없는 걸 알고 이 시몬 구두수성공이 자기 집에 함께 일하라고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근데 미하엘은 천사잖아요. 구두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수선도 잘하고 이상하게 미하엘이 만든 구두는 너무 멋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가 멀리 외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좋은 가죽재를 사와서 주면서 나를 위해서 1년 동안 신어도 헐지 않고 상하지 않는 좋은 신발 만들어라. 만약 내가 1년 동안 신다가 신발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면 너희들 그만 안 두겠다. 가두겠다.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던져주고 가요. 그래서 이제 시몬이 미하엘에게 주면서 만들어 봐라. 그리고 이제 맡겼습니다. 잠시 뒤에 뭐 하다가 와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미하엘이 신발을 만들면 자 1년 동안 신어도 상하지도 않고 찢어지도 않는 좋은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일이냐고 호되게 혼을 내고 질책을 하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그 부자의 하인이 들어와서 헐떡거리며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조금 전에 집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죽었으니 그 가죽으로 좋은 신 만들지 마시고 죽은 사람이 신는 수위에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미하엘이 다시 한번 웃어요. 이미 이 미하엘은 천사이기에 죽음의 천사가 그 부자 옆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하엘이 깨달은 것은 뭐냐? 답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한치 앞의 일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다.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느 날 한 여인이 아이들의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쌍둥이를 기르고 있는데 그 쌍둥이 신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켤레가 되면 되죠. 그런데 두 켤레 중에 하나는 하나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세 개의 신발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에는 다리가 다쳐서 불굴해서 신발이 하나밖에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떡하다 그렇게 됐냐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여인은 그 쌍둥이 아이를 길렀지만 사실은 자기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한 젊은 여인이 쌍둥이를 놓고 그만 세상을 떠나면서 쓰러져 죽으면서 그 한 아이의 발 위에 쓰러짐으로 그 아이가 발을 다쳐서 절단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자기가 처음 이 미하일이 한 영혼을 데려오려 할 때 그 아이 때문에 데려가지 못했던 그 여인의 쌍둥이 아이였던 것이죠. 이때 미하일은 깨닫습니다. 그때 그 엄마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엄마 없이는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아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니까 그 여인의 사랑, 누군가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버려진 아이들을 기르고 자기 자식처럼 여겼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결론을 내립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 돌보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해타산적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편협하고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멸시, 천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 되죠. 이 사랑을 확신해야 되고 또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서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에요. 심판도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서야 되고,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문을 열어야 되고,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때로는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진실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고 그 사랑을 전할 때 닫혔던 그들의 문들이 열려지고 굳었던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더 큰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행동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용납하며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용기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